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망해가고 있던 유다를 향해서 예레미야를 하나님 보내셔서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유다가 망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가정, 우리 집안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정, 집안을 치료하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우리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은 반복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반복이에요. 그죠?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그죠? 사도신경을 이렇게 노래로 해서 고백하는 것도 자꾸 반복을 통해서 성도들이 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이들이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되고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이며 믿는 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임을 알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보면 반복이 많아요. 반복이. 십계명도 신명기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셔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반복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요. 복음서를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반복된 말씀들이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심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들어서 잘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반복학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교육은 반복이며 훈련은 반복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훈련을 받는데 총검술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훈련이 있는데 이걸 다 이게 반복을 해요. 반복을. 다 커서 가장 인생에 좋은 이 청년의 때 이제 20살 초반에 가장 인생 가운데서 제일 좋을 때거든요. 제일 머리도 잘 돌아갈 때고 몸도 제일 좋을 때예요. 근데 왜 반복을 시키겠습니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공부도 그렇죠. 우리 어린 학생들 어떻게 합니까? 반복을 시켜줘요. 수학도 반복이에요. 자꾸 풀어본 걸 또 풀어봐야 돼. 영어 단어도 한 번 외웠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야. 또 외워야 돼. 가장 인생에 좋은 때라고 하는 10대, 20대에도 나이가 들면 잘 외워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때는 잘 외워지는데도 안 외워지니까 또 반복하는 거야. 또 반복하는 거야. 풀었던 문제 또 풀어보는 거야. 외웠던 영어 단어 또 외워보는 거야. 여러 가지 교과서를 읽었던 내용 한 번 더 읽어보는 거야. 반복학습을 하는 거야. 공부는 반복학습으로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운전면허 따게 되면 어때요? 아예 답안을 줄 쳐줘 그냥. 사지선다형 이렇게 여러분 객관식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1, 2, 3, 4문 가운데 그 답을 아예 그냥 형광펜을 쳐놓고 그것만 외워요. 그죠? 그렇게 쳐놓고 자꾸 반복을 해가지고 나중에 시험 볼 때 그대로 답을 적는 거야. 그러고 붙어요. 아주 단순해요. 그죠? 그렇게 운전면허를 따지 않습니까? 반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반복이에요. 자꾸 내 영혼에 내 몸에 배워야 돼. 배워야 돼요.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반복을 시킵니다. 운명으로 책임 전가로 조상 탓 마귀에게 이렇게 아니면 에이 모르겠다 내 인생이 이 모양인지 할 수 없다고 포기해 버릴 것이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보시죠. 내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이 평안하면 세상이 편안해 보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불안하면요 세상도 불편해 보여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들은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 그죠? 막 태어나가지고 이제 막 2살, 3살 어린아이가 뭘 하겠어요. 그냥 우유 주면 우유 먹고 재우면 자고 또 기저귀 갈아주면 잘 놀고 그게 삶이에요. 아기들은요. 그죠? 그 애들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 여러분 벌써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나오고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그러면요 온갖 인생의 근심이 다가와 있어요. 그죠? 누구나 그래. 누구나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
예. 더군다나 또 이렇게 요즘 같이 이렇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서 보면은 차별금지법이니 동성애법이니 낙태니 이런 법안들이 막 제정된다고 하니 이거 큰일이다 싶어가지고 참 우리 자식 새끼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법안이 있으면 안 되고 교회를 위해서는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법안이 세워지면 안 되는데 소위 이런 악법들이 세워지지 않기 위해서 막 근심을 많이 한다고 근심을 많이 하고 피켓도 들어보고 설명도 받아보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모르고 사는 사람도 전혀 신경도 안 써. 자기 밥 벌어먹고 사는 그것만 신경 쓰지. 아이고 나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 뭔 그런 근심까지 하니. 그냥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야. 나중에 그런 일이 되어지면 피해는 누가 보는데 다 자기들이 볼 일인데도 당장에 먹고 사는 일이면 된다 이거야. 다 자기들이 피해 볼 일이에요. 자기 자식들이 피해 볼 일이고 자기 자녀들이 피해 볼 일이고 다 그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이고 내 자식은 안 그런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다 와요. 다 부딪힐 일들이야. 근데 그나마 이런 일로 인해서 근심하면서 기도하는 이들은 더 어떻게 보면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죠?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으면 세상이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면 세상도 불편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근심에 쩔어 있고 괴롭게 인생을 살면 안 돼. 우리가 이런 현안들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막 이로 인해서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정치인들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고 사회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들 소위 지도자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내 마음을 지켜야 돼.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다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을 지키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세상이 별날 리가 다 돼도요 자기 마음은 편안한 거야.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방금 전에는 근심한다면서요. 잘못된 악법들 만들어주면 괴롭다면서요.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속 중심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별일이 다 일어나도 요한계시록대로 될 것이다. 별일이 다 일어나도 주님은 오실 것이다. 별일이 다 일어나도 주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안정감을 확 잡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그렇지 못하면 안정감을 잃어버리는 거야. 아주 불안하고 인생 살기가 괴로운 거예요. 자기 인생 살기도 괴로운데 지금 나라 걱정하게 생겼고 교회 걱정하게 생겼고 밥 벌어먹기 힘든 세상에 내가 무슨 나라를 위해서 짐까지 지리요 이런 생각도 다분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능히 감당케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주의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 확고하게 우리가 거하게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마음을 못 지키니까 불안, 염려, 초조, 괴로움, 슬픔, 우울함, 상실된 마음 여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린 학생들도 여러분 공부할 때 마음을 지켜야 돼. 자꾸 마음이 여러 가지 잡념에 자꾸 가지 않아야 할 곳에 내 마음이 가 있으면 안 돼요. 딱 마음을 지켜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십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 모든 영적 사역은 현장 내외 사역이어야 한다. 요즘은 현장 내외 사역을 못하고 자꾸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못하고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교회에 올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될 때에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예배는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이제 들어가십시다. 연단을 이겨내면 원망 불평을 이겨내면서 살게 되는데 다 유익이 되고 복이 됩니다. 연단이 뭐예요? 훈련과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안 겪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어려움 없이 인생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부자라고 해서 어려움을 안 겪는 것도 아니고 권력자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없이 산다고 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있게 살아도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는 막 모든 게 풍족하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어려움이 없냐고. 다 있다고 그래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분대로 어려움이 있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어려움이 많고,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연단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을 이겨내며 이렇게 되면 다 그것이 나중에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복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도 풀리지 않는 수많은 문제와 역경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해도 여러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도 인생 살아갈 때는 이 문제가 계속 있거든. 다 있어요, 다. 그러면은 이게 참 우리 아리송하단 말입니다. 또 본인의 잘못이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호소하여 죄를 용서받으면 되겠지만 그 뿌리가 내게 있지 않냐고 내 부모 조상들에게서부터 잘못과 이게 죄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 우리 고민도 해봐야 돼. 내가 잘못한 것이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 죄가 아니라 내 윗세대로부터 내려온 유전한 죄와 상처와 아픔들이 많단 말이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뿌리를 처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뿌리를 처리해야 돼, 뿌리를. 나무가 있으면 여러분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는데 나무가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려면 어때야 돼?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줄기를 통해서, 그죠?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뿌리를 통해서 그것이 맺힌 거야. 좋은 열매가 맺히면 좋은데 안 좋은 열매, 또 축복된 열매가 맺히지 않아 버린다면 뿌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조상의 잘못이고 죄냐며 운명이라고 여길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짓는 죄와 고통을 조상 때문이냐, 아니면 책임을 전가하며 살 것인가. 아이고, 내 부모하고 내 조상들이 그렇게 했으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나를,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짓이라고 이렇게 알게 되고 그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날 것인가,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고 자포자기 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사람들이 다 갈등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인생이랑 다 그런 거지 하면서 받아들여 버린다고 그래요. 고칠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로 나오면 고칠 수 있는데, 아멘. 근데 자포자기해 버려요. 아유, 나 인생은 이렇게 살다 가나 보다. 내 부모도 그렇게 살았고 내 중조부도 고조부도 다 그렇게 살았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 문제도 나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면 세상이 평안해 보이고 우리 마음이 불안하면 세상도 불안해 보인다. 아까 말씀했죠. 예수님을 믿었으니 영접했으니 다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산다. 그러나 그 외에도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인생살이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어도 문제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고 바로 세워야 할 줄 압니다. 우리 내면의 문제, 상처와 아픔이 많아요. 사람은요, 다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여도 다 그 안에 상처가 있어요. 부모로 인한 상처, 친구로 인한 상처, 자식으로 인한 상처, 남편 아내로 인한 상처, 막 상처가 엄청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상처를 잘 드러내지 않고 멀쩡한 척하면서 산다는 거야. 멀쩡한 척하면서, 그죠?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상처를 숨긴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더 큰 상처를 받을까봐, 소위 긁어 부스럼 될까봐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왜? 아유, 말해봤자 나한테 도움도 안 될 것이고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이다. 상처를 더 곰게 하는 것이다. 그냥 묻어두는 게 낫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상처를 묻어두려고 해버렸어, 우리가. 정확하게 상처를 우리가 진단하고 그 상처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묻어버리려고 말해.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더 힘들어. 내 인생이 더 힘들어. 우리 가정이 더 어려워져.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더 큰 상처를 받을까봐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처는 살이 아니라 고름이 될 때가 많아요. 고름. 요즘에는 고름이 없어요. 우리 어린 학생들 잘하면 어때요? 얼굴에 여드름이 나가지고 짜낼 때가 있어요. 그죠? 그건 짜내버려야 되는 거야. 놔두면 골마요. 그죠? 짜내버려야 돼. 근데 이 고름은 절대로 살이 되지 않습니다. 고름은 놔둔다고 해서 그걸 살이 돼버리는 게 아니라고. 그건 자꾸 부어올라서 통증과 아픔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인생의 갖가지 고름은 짜내버려야 되고 도려내야 되고 치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내면의 문제, 내면에. 근데 겉으로 다치면은 우리가 여러분 연고 바르고 또 치료받으면 되지만 속의 상처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속의 상처. 다 속의 상처가 많아요. 속의 상처가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인생을 많이 살수록 속의 상처가 더 많아. 더군다나 이제 인생을 오래 안 살았어도 충격적인 상처를 받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이 상처를 틈을 타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죄와 상처를 타서. 알겠습니까? 증상과 통증도 죽어가는 통증이 있고 살아가는 통증이 있습니다. 성장할 때도 통증이 성장통이라고 하죠. 통증이 있어요. 살아가는 통증입니다. 이거는 아파도 그 부분을 긁어내야 됩니다. 이런 것은 내 대해서 끝내야 된다. 이거냐? 잘못된 이런 상처들이 이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그 죄와 상처들이 내 대까지 내려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것을 내 자식 때까지 내려가면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끊어내야 돼. 끊어내야 돼. 그 끊어내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있다고. 못 끊어내면 나도 똑같이 그런 인생 살다 가는 거야. 그 부모가 살았던 그 인생 나도 살게 되고 할아버지가 살았던 할머니가 살았던 인생 나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그들이 좋은 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몰라도 좋지 않은 것까지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은 괜찮아. 좋은 것은. 안 좋은 것까지 이렇게 받을 필요는 없다고요. 그래서 이 자손들에게는 축복만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집안이었으면 예수님 믿게 만들고, 할렐루야. 영생을 얻지 못한 집안이면 영생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인생의 뭐 갖가지 문제 가운데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주저앉아 버리고 절망하는 우울해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을 잘 가르쳐주고,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치료, 집안치료의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의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향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뭐라고요?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아들, 딸들은 너희의 반역의 죄를 지고, 반역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고 거역했다는 거야. 그 죄를 너희가 짊어지게 되는데 누가 짊어진다? 너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누가 짊어진다? 자식들이 짊어진다 이거야. 너희 자식들이 이걸 짊어지고 너희 시체가, 너희는 죽을 것인데 너희 시체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다 소멸될 것이다. 죽어 묻힐 것이다.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축복이 아니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어요. 광야에서. 이 말씀한 대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들만 하나님이 모세도 나중에 못 들어가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세대들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지도자로서. 조상, 즉 아버지나 여러분 뭐 조부, 증조부의 이 죄를 누가 짊어진다고요? 자손이 짊어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32장 예레미야 32장 18절에 모르겠어요. 부모의 죄를, 아비의 죄를 자식의 품에 갚으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내가 지은 죄를 내 자식이 갚임을 받는다는 거야. 부모로서 못할 짓 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부모라도 자식한테 좋은 걸 넘겨주고 싶지, 내 죄값을 자식이 담당하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비참하네요. 비참.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인생들이.
내 죄를 자식들을 손주 세대가 담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갚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거야. 우리 보러 죄 짓지 말고 살라 이거야. 그러나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서 우리가 살지만은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끊어버려야 돼. 잘라버려야 돼. 뿌리 뽑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죄는 무조건 거부해야 돼. 죄가 아무리 달콤한 부와 재물을 주고 그 죄로 인해서 내게 인생의 지위와 권세가 주어진다고 해도 차버려야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 자식들이 인생이 고생스러운 거야. 내 자손들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요즘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재난지원금 많이 주잖아요. 이번에 또 이제 자영업자들 많이 고생한다고 해서 나라에서 재난지원금 막 500만 원 주신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 어려우니까 나라에서 주니까 좋죠. 근데 나중에 그걸 누가 갚아야 돼요? 우리 자식들이 갚는 거야.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돼. 지금 얼마 전에도 여러분 경기도지사인 우리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10만 원씩 경기도인들에게 10만 원씩밖에 안 나눠줬거든요, 1인당요. 근데 그거를 갚기 위해서는 8년에서 12년이 걸릴 것이다. 누가 갚아가겠습니까? 우리 세대가 더 갚아가야 되는 거예요. 10만 원 받을 때는 좋지만은 그걸 갚지 않니 경기도는 8년에서 12년 동안 그걸 갚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앞에서 여러분 보세요. 자식에게 짊어지는 거야. 하나님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지은 죄를 자식이 짊어져요. 부모는 그 죄로 죽고 자식은 그 업을 짊어지는 거야.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거야. 죄는 내 인생도 망치고 내 자식의 인생도 망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을 나중에 알지도 못한 채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자, 욥기 2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그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누구를 위해서 쌓아둔다고요? 자손들을 위해서, 자식 손주 세대를 위해서 쌓아놓는다. 누가 죄를 지었는데? 당사자가 죄를 지었는데 그 자손들을 위해서 그 죄를 쌓아놓겠다고 하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너희 죄 지으면 너희 자손들이 어렵다.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식이고 자기 손주야. 하나님 정확하게 그걸 알고 계셔요. 너 죄 지으면 네 자식이 안 된다. 너 죄 짓고 나를 거역하면 네 자손들이 망할 것이다. 그래서 자녀손 3, 4대까지 이른다는 말씀에 바로 그 말이에요. 그만큼 죄가 우리와 우리 자식 세대를 망하게 하는 일을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말이 아니야. 이건 우리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야. 근데 교회에서 이걸 왜 가르치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지금 당장에 죄 지어가지고 잘 될 수 있어요. 거짓말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악을 자행해가지고 재물도 모을 수 있고 땅도 살 수 있고 내 원하는 거 해가지고 자식들 잘 살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할 수 있어요. 재앙이 다가와야 되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돈 냈다고 해서 그게 축복이 아니라고요.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로 하는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58편 3절에도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악인의 삶을 살지 마십시다. 네, 넘겨주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이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는 말은 그 자식들, 그 자손들의 이름이 유명해지지 않을 것이다. 인물이 안 나온다 이 말이야. 뭐가 안 나온다고요? 인물 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허락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 돼서 인물이 되면 얼마나 좋아. 인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야. 불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유명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아주지도 않은 사람이 될 것이다. 누구 때문에?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죄 때문에. 자식이 망한다는 거예요. 자식. 우리는 다 우리 조상 아담의 원죄에 태어나게 되었고 죄 중에 태어나게 되었고 자범죄, 살면서 짓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고
마지막엔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고 말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를 구해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랬어. 예수님이가 이 뿌리를 뽑고 잘라버리면 나무가 말라죽듯이 우리가 가정과 집안에 잘못된 일 뿌리를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다. 혹시 우리 이걸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이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혹시 절에, 사당에 혹은 무당, 사돈의 파촌까지 이 어떤 집안을 보면 무당 집안이 있어요. 무당 집안. 내가 당대는 무당이 아닌데 조상들 가운데 조상 몇 대주 할머니 가운데 할아버지 가운데 박수가 있고 무당이 있을 수 있어요. 점쟁이에게 자신과 자손의 이름을 시주하거나 복치를 내밀면서 점을 보며 올린 적은 없었는가. 구슬하거나 제사. 물론 다 구슬하고 제사하는 것은 잘 되겠다는 말이거든. 근데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귀신에게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죄에 대한 징벌의 대가가 자손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손에게. 절을 짓는 일에 사찰, 절을 짓는 이거나 우상을 만들거나 제사를 섬기는 자에는 안 되는가. 제사를 섬기는 자 이것을 재정으로 도왔는가. 이런 것도 살펴보고 집안에 계속 유전하여 내려오는 병력들 그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똑같은 병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리고 거듭되는 문제들 혹은 사고사 갑자기 이렇게 죽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것이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 다 이게 다 속해져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집안간에.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 복음 들어오기 전에는 다 제사드렸죠. 다 우상 섬기는 집안이었죠. 문중이 더 좋은 문중일수록 제사 많이 드린 집안이고 뼈대가 있는 집안일수록 제사 많이 드린 집안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주님만이 우리를 가정을 치료하시고 우리와 우리 자손 때를 돌보실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이상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동일시대는 회개를 해라. 조상과 부모들이 저지른 죄를 내 죄로 여기고 회개하라. 아멘. 아멘. 이거 해야 돼요. 보세요. 예레미야 1장 14절로 16절 보니까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도다. 내가 보내지 않았어도 기근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라. 잘못된 이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건 주의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동일시 회개를 했어요. 다니엘에서 9장 5절로 8절 보면요. 조상이 불순종한 것을 우리가 범죄한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라도요. 조상의 죄를 내 죄를 회개를 해요.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그 죄를 내 죄로 여기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서 딱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조상의 육적, 영적인 유전, 좋고 좋지 않은 것을 받아서 태어난 이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유산, 아빠, 엄마의 신앙을 아들, 딸이 이어받는 것이에요. 영적인 유산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꼭 안 보는 것 같아도 아이들이 다 따라하잖아요. 생물학적인 유전도 있습니다. 건강, 병력, 버릇, 말투 똑같이 닮아가잖아요. 그죠? 믿는 이들에게도 귀신이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주의 종도 악령에게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항상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 조상의 육적, 영적 유전을 우리는 받아 태어났어요. 지금 육체적인 면만 닮아 태어난 게 아니라 영적인 면도 닮아 태어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지 않은 것들은 다 끊어내고 다 제해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살아. 그래야지. 자, 넘겨주세요. 봅시다. 뿌리 깊은 우상 숭배와 제사를 드려온 집안은요 귀신의 뿌리도 깊어요. 그 뿌리를 빼내려고 하면은 그리고 잘라버리려면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믿지 않는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했던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면서. 왜? 그 잘못된 집안의 흐름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해 오는 집안이 되었는데 누가 끊을 거예요? 귀신이 막 알아서 나가나? 안 나간단 말이에요. 500년 막 1000년 이렇게 내려오는 집안인데. 그러니 그 뿌리가 얼마나 여러분 살아가면요 칡뿌리를 뽑아보면 알아요. 칡뿌리를 뽑으면 안 뽑아요. 안 뽑아져요. 얼마나 안 뽑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해서 안 뽑힌다고. 그러니까 많이 기도하고 또 생각나는 죄를 다 회개하면서 조상이 지은 죄를 내조리 여기고 하나님께 자백을 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리고 보혈로 씻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보혈로 씻어서 성령 충만함이 집안에 임하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100년 전에,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어디 있었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어디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7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7장 10절. 우리가 어디 있었나 봅시다. 자,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는 바로 야곱의 셋째 아들이잖아요. 레위가 제사장 지파가 되거든요. 레위가 벌써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년 전에,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지 않은 상황이 있었어도 이미 그때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고 한 것처럼 이미 씨로 남아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조상이 죄를 지을 때 나도 동참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 10의 1조를 드릴 때에 레위도 하나님께 헌신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우리는 여기서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믿지 않는 부모 조상들을 두었기 때문에 그들의 허리에 있었다 이거야. 죄 짓는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 이거야. 그러므로 통일성 회개를 해라 이거야. 아시겠어요? 아이고 그럼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지은 죄 지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지 내가 그 허리에 있었는데 내가 그 허리에 있었잖아. 아니 내 아버지가 그 죄를 지은 거지 뭐 내가 뭔 죄를 지어. 내가 그분의 허리에 있었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내 죄를 여기고 회개하라는 거야. 아시겠죠? 네. 회개는 전인격적인 회개입니다. 죄를 죄로 여겨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듣기 싫어요. 아유 그런 얘기 뭐예요 하냐고. 좋지도 않은데. 그러나 들어야 돼. 들어야지 나와 내 집안이 살지. 내 자식들에게 악한 것이 안 들어가게 하지. 그죠? 죄를 죄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죄를 봐야 돼.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고 또 이제 막 믿고자 돌아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죄로 인정치 않으면 은혜로 못 들어가요. 죄를 인정해야 돼.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자꾸 죄가 아니래. 그럼 은혜에 못 들어가지. 영생도 못 얻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 와 있다고 영생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죄지. 오늘 세상은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는데도 자기들이 죄가 아니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동성애 죄 아니래. 낙태 죄 아니래. 하나님은 죄라고 하시는데. 그죠? 그런 사람들은 은혜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녀도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깨어져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러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야지. 그죠? 죄를 미워하고 슬퍼해야 되는데 지은 죄를 막 합리화시켜. 세상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이걸 죄라고 여깁니까? 옛날 구약 시대하고 지금하고 같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일 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이 바뀌었다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그때 시대하고 지금하고 다르다고 이러면서 타당화해 죄를 막 합리화시키는 거야.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거야. 그런 사람은 은혜도 못 받는 거야.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겠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의 속죄의 은혜가 임하겠어? 그죠? 타당화 말입니다. 타당화. 타당이라고 있네. 합리화시키거나 타당화하지 말고 회개해야 할 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숙한 인격자는요. 회개를 촉구하면 자기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반발을 해요. 뭐 그게 죄냐고. 그 사람은 천국 가기 힘든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해? 그죠?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구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있구만. 그래서 미성숙한 인격자는 전도할 때도 자기 죄를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회개 촉구하면 회개 안 하려고 그래요. 당신이나 회개하라고 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이런 소리 나고 있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히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들어가면 회개가 촉구가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요 회개가 되는 거야. 은혜를 못 받으면 회개를 안 해 사람들이. 근데 은혜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줘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십니다.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해진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리십니다. 그런 사람이 회개도 잘해. 주님을 의지하려고. 배추가 절여져야지 김치를 담는 거잖아요. 배추가 안 절여지면 김치 잡기 어렵잖아요. 그죠? 무나 배추가 여러분 잘 절여져야지 속이 잘 들어가고 맛있게 튀어 담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낮아져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에게 치료가 임하는 것입니다. 질병 치료도 그래요. 질병 치료도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내 죄를 인정하고